안녕하세요. 비쿨의 조은상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결혼 2주차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주차 강의에서는 저희들이 합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합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합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혼 사유를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도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격 차이, 분명히 이거는 합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이혼 사유지요. 가족 간의 불화도 합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이혼 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대, 배우자를 학대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도를 해서 배우자의 부정으로 이혼을 한 사유들이 있죠. 그래서 보면 이 네 가지는 다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이혼 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하고 건강 문제만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서 기타하고 미상은 빼고 이 부분들을 다시 합하지 못하는 것과 기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놀랍게도 이혼 사유의 85%가 직접적으로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합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합한다는 것이 행복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15%가 이제 기타로 분류되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그 이혼하는 게 이제 15%입니다. 근데 사실요, 건강이나 경제 문제도 합함과 관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합했다고 하면은 경제적 어려움을 둘이 함께 헤쳐나가려는 것 같은 목표를 세울 텐데 갈라져 버린다, 이런 얘기죠. 합함이 이것도 부족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고, 건강 문제도 역시 합함이 작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 합해져 있다면은, 물론 이제 건강하지 못해서 배우자 하나가 병상에 있게 되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안타까운 일이고, 부부로서 그걸 지켜봐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은, 합했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더 옆에서 돌봐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이유 전체적인 것이, 100%가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합함의 중요성을 통계적으로 봐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합함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함이라는 그 단어가 이게 이제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쓰죠. 이거는 이제 모음까지, 밑에 모음까지 제가 다 붙여서 썼는데, 다바크입니다. 다바크. 다바크라는 게 합함이라는 과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합하다는 히브리어 단어고요. 연습 문제 1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서를 보시면은 연습 문제 1번이 있는데, 이 히브리 단어 다바크가 사용되어 개인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다음 구절을 살펴보십시오. 각 구절을 그 문맥 속에서 읽어보고 문맥 속에서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한두 문장으로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에서는 이 개념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합하다라는 걸로 번역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34장 3절입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여기서 어느 단어가 합하다라는 동사와 관계가 되겠습니까? 또 그걸 번역한 거겠습니까? 예, 바로 연연하다라는 거예요. 연연하다가 합하다를 번역한 것 같은 단어입니다. 연연하다는 거는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리워서 잊지 못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워서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자꾸 이렇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생각이 납니다. 연애할 때 어떻게 됐냐면은 저하고 제 아내하고 다른 학교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전화를 하게 되는데, 전화를 하면은 너무 이렇게 끊기가 싫고 보고 싶고 그러니까 계속 전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유학할 때 연애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동전 하나만 넣으면은 뭐 아무리 길어도 계속 전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학교에서 이렇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거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끌리고 그리워서 잊지 못하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연연이라는 것 같은 단어죠. 그것이 합하다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10장 20절입니다. 신명기 1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 중에 어느 것이 또 합하다, 다바크를 번역한 거겠습니까? 바로 의지하고입니다. 의지하고라는 단어가 다바크를 번역한 것인데, 의지하고를 또 사진적으로 찾아보면은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 같은 뜻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바크에는 마음을 기대는 거예요. 마음을 기대서 그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또 포함되어 있는 의미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 구절은 사무엘하 20장 2절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똑같은 단어 합하다라는 이 단어가 다바크의 그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적으로 뭡니까?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랐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의미하고 있는 바는 의지적으로 뜻을 같이하여 지지하는 거예요. 다윗을 지지하는데 의지적으로 뜻을 합하는 거죠. 뜻을 같이하여서 지지하는 것. 그것을 합하다라는 것 같은 단어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바크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의지적으로 뜻을 같이해서 지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11장 2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화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 다른 민족과 섞여 결혼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이란 얘기는 다른 민족입니다.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죠.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다바크의 번역 같습니까? 바로 사랑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다. 그래서 다바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랑함이라는 것도 있어요. 사랑함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 8번입니다. 다바크라는 단어가 앞의 구절에서 사용된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창세기 2장 24절에서 다바크가 무슨 의미로, 즉 아내와 합하여라는 거죠. 아내와 합하다를 할 때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지 한 문단으로 요약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경우를 제가 여기 다 같이 적어 놓으면요, 다바크에서는 그리워서 잊지 못하는 그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으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요, 의지적으로 뜻을 같이하여 지지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사랑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친밀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밀함. 아주 그 두 사람 사이에 아주 가까운 거죠. 그런 친밀함이 이 모든 개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친밀함에는 두 가지의 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연적인 친밀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워서 잊지 못한다거나 사랑함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리워서 잊지 못하,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의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마음을 기대어 도움을 받는 거는 일부 자연적일 수 있고 의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색깔을 달리 표현을 했고요. 의지적으로 뜻을 같이 지지하는 것도 이 친밀함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는 그리워서 잊지 못함 같은 거, 또 자연적인 사랑함 같은 것이 분명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서로 그러고 마음을 기대려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부분이 강하죠. 보통은 강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들이 조금 약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거는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뜻을 같이해서 상대편을 지지해 주는 것, 그 편이 되어 주는 것, 그 부분이 이 합함의 의미에 또 이렇게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합함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합함의 과정은 이 책을 좀 읽고 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꼭 이 책을 사지는 않으셔도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저와 제 아내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워낙은 1장에서 3장까지 먼저 읽어보시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이나 내용들하고 관계가 되어지는 부분을 이해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질문 9번하고 14번하고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관계하는데 두 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크랩은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안정감입니다. 안정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감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에 대해 묻는 질문 9고요. 그럼 안정감이 무엇이냐 또는 중요감이 무엇이냐를 설명하라는 게 14번 문제인데, 안정감이라는 것은 진정 사랑받고 있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받고 있고 진실로 사랑받고 있고 저 사람한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안정감입니다. 중요감은 타인에게 계속 중요하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이 중요감이에요. 나도 뭔가 쓸모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그 중요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는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안정감도 필요하고 중요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아내들이 안정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남편들이 중요감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지만 하여튼 이 두 가지는 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안정감, 중요감이 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톨이가 된다거나 또는 뭐 자살한다거나 그런 게 되겠죠. 또는 나는 아무 사람에게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또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필요를 채우는 부적절한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부적절한 방법. 이 필요를 무시하는 거예요. 난 그거 안정감, 중요감 필요하지 않아. 그렇게 무시하는 거죠. 꼭 필요한데 필요하지 않다고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채워지느냐? 필요가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배고픈데 나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면 며칠이야 뭐 견디고 살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죠. 아사하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두 번째, 성취해서 만족을 구하는,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 성취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의 기본적인 필요인 안정감과 중요감이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예로 나는 지금 배가 고픈데 뭘 먹어야 살겠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다른 훌륭한 일들만 한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배고픔이 채워지느냐? 그거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성취해서 만족을 구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피차 필요를 채우려 한다. 즉 이런 경우에요. 부부가 있는데 내 안정감, 내 중요감 뭐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하여튼 자기 것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정감, 중요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하니까 이쪽에서 가져오고 중요감 이쪽에서 가져오고 또 안정감이 부족하니까 남편으로부터 안정감을 가져오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빼앗아오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만적인 뭐 행동이라든지 뭐 또는 말이라든지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조작이라고 합니다. 조작은 무슨 그 정의를 하면은 무엇을 얻으려 하거나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것에 보다 적합하도록 변화시키려 하는 행동이에요. 예. 뭐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걸 원해가지고 아이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너 이거 뭐 하면은 뭐 어떻게 해줄게 뭐 그런 것도 조작일 수가 있고요. 아빠가 널 사랑하지. 그런데 너 사랑하는데 그만큼 아빠가 원하는 거 너 공부도 잘해야 되겠지. 이런 것도 좀 조작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 서로가 서로에서 찾아오려는. 근데 이 사람도 부족하고 이 사람도 부족한데 서로가 서로에게 빼앗아 오려고 한다면은 갈등이 생기겠죠. 갈등.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피차 필요를 채우려 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부적절한 방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필요를 채우는 올바른 방법은 뭡니까? 뭐 제가 단 한 구절만 여기 되었지만은 뭐 굉장히 많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고. 근데 여기 보면 내가 내 눈에 너는 누구예요? 워낙 이제 이스라엘 두고 쓰신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신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내 눈,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중요감이죠. 사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만큼 중요하다면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한다면은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게 사람의 인정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또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건 뭐예요? 안정감이죠. 그래서 이 필요를 채우는 방법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채우는 게 맞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우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정감과 중요감을 서로에게 빼앗아 오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채우시는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더 섬길 수가 있느냐? 또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더 섬길 수가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뭐 똑같지는 않은데 이거 유사합니다. 과거에는 이거 이름이었고 요즘 조금 바꿔서 그랬습니다. 하여튼 똑같은 그림이에요. 한 여인이 안전이라는 절벽에 서 있는 겁니다.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섬김에 대한 두려움이. 섬기려고 했을 때 상처받을 것 같고 거절받을 것 같고 비판받을 것 같고 고독할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섬기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여인을 잡아서 여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고 대신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순종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 번 이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다 저번에도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기에는 훨씬 더 쉽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정신적 연합은 우리 아내가 요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좀 더 자세히 강의를 할 겁니다. 하지만 상대의 인격적 필요를 채우려 서로 기꺼이 섬기는 상호 헌신을 우리가 정신적 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섬기나라는 거예요. 배우자의 깊은 필요들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나님의 도구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역시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특히 배우자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정신적 연합이다. 이건 이제 제 아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합함의 과정에서 이제 질문 19번이죠. 그래 우리 관계의 목표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지난날 목표는 조작이에요. 조작해서 어떻게든지 내 안정감, 내 중요감을 상대로부터, 우리 아내로부터, 우리 남편으로부터 이렇게 쟁취해내려는 게 내 목표였는데, 그것이 점점점 섬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목표는 조작이 아닌 섬김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번 문제인데요. 우리의 새로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려는 결단과 계속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섬기겠다, 내 아내를 섬기겠다, 내 남편을 섬기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가 그걸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의 필요들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내 배우자가 뭐가 필요하냐, 그걸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서 필요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택하셨다. 지난주에도 배웠지만은 하나님께서 결혼은 제정하신 거고 만드신 거고, 이 둘이 하나가 되었음에 인간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뭐가 되도록 배우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합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합함. 근데 이 합함을 방해하는 게 뭐냐? 바로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내 중요감, 내 안정감, 자기중심적으로 내 것을 생각할 때는 이 합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파괴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부터 안정감과 중요감을 채우고, 그랬을 때 이 합함이 온전히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섬길 수 있게 된다. 근데 섬기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나는 섬기는데 상대방이 특히 섬기지 않을 때는 더욱더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결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섬겼을 때 그 보상으로 배우자의 친밀감을 증진해요. 그건 틀림없어요. 한 사람이 섬기면은 친밀감은 증진되어져요. 그럼 누가 섬깁니까?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본인이 더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본인이 섬기세요. 상대방이 뭐라고 그랬든 간에 본인이 먼저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우자의 친밀감은 증진돼요. 분명 증진되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결혼에 대한 주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네. 그걸 알므로써 얻는 기쁨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연구과제 세 번째가 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역시 기혼자용과 독신자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음 강의는 강의 4입니다. 곧 이어서 여러분들이 시청할 강의는 강의 4인데, 삶과 한 몸을 이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배우시겠고요. 이 강의는 제 아내인 김정연 선교사가 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